우리가 오늘 신년 들어와서 첫째 주 신년주일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참 좋을까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도 참 놀라운 계획들 또 주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 제목을 정해서 또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 환자하고 의사가 두 분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기력하고 기억력하고 그리고 시력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이게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환자께서는 한 가지 기능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력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기억력이 다 상실할 것이고 또 기억력을 살리고자 하는 시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시력을 회복할까요? 아니면 기억력을 회복할까요? 어떤 걸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환자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환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는 기억력은 없어도 좋고 시력을 저는 살리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는 거냐, 내가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 거냐, 시력을 그래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의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겠죠.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기에 오늘이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럴듯한 것 같아요. 사람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버티는 그 힘이 있는데 그 버티는 힘은 무슨 육령근 홍삼이 아니라 그 버틸 수 있는 나의 힘은 어디서 있느냐? 그거는 바로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내가 나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데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희망이라는 단어, 소망이 아니라 그 희망이라는 단어의 그 뜻을 그 히브리어에 이렇게 보면 언어의 뜻이 뭐라고 나왔냐면 노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군이라는 이 단어는 이 희망이라는 어원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보니까 어원이 끈을 꼬다라는 말에 파생이 되어서 노군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노군하면 너무 잘합니다. 노군은 한 가닥 줄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이 끈을 묶어서 같이 꽉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만든 것을 우리 노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끼줄도 꼬우죠. 여러 가닥으로 꼽니다. 한 가닥으로 꼬면 그게 쉽게 끊어지는데 여러 가닥으로 그게 단단해지는 거죠. 그 뜻이 바로 희망이라는 여러분 그 뜻입니다. 그래서 끈은 여러 번 꽈야 단단해질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끈을 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2019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의 한 해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33장 2절에 시작하는 이 첫 단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든지 다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2019년도 들어와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19년도 송구영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제가 부르짖고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게 있다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를 살아갈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네. 오늘도 이러한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심정으로 부르짖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아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지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섰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 촉두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나라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 기세를 몰아서 유다를 공격하러 들어왔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남은 유다를 공격하러 딱 들어왔었는데 그때 유다가 어떻게 했었냐면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가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우리를 한마디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화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죠. 위기를 살짝 모면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조공을 다 바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예.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목숨을 연연해야 되니까. 그 파죽에서 몰아오던 그 아수르 군대를 이길 자신이 없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공을 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연연하려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유대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불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찾아왔을까? 그 결과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했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아수르가 일방적으로 평화협정을 깨고 그리고 공격해 들어오려고 지금 손더미같이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인원이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저 앞에서 진을 치고 곧 이제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다 쪽에서는 이 아수르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예. 이제는 사정할 수도 없고 이제는 뭐 조공을 바치려고 바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창고에 있었던 모든 것도 다 꺼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수르의 공격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고 특별한 묘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구할 게 뭐가 구하겠어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은혜라는 것을 사실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호의가 은혜예요. 예. 이게 은혜의 정의죠. 그러니까 은혜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베풀어준 혜택,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 여기 사용하는 이 히브리의 단어 뜻은 뭐냐? 이 은혜라는 뜻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구부려 베푸는 행위가 은혜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의 정의를 크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베푸는 거예요. 누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러니까 절대자가 인간에게 베푸는 행위를 그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은혜를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나라에 대한 멸망을 앞두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은 아수르를 향해서 그들이
뭐냐면 이사야서 이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너희도 학대를 당할 거라 이거야. 너희가 우리를 학대한 것처럼 너희가 학대를 당하고 너희가 우리를 속인 것 같이 왜 평화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우리를 속인 것 같이 너희도 속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인격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다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 현실 속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은혜였습니다. 예. 맞아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 사람 받을 자격도 없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과 같아요. 예.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에게 줬어. 그런데 그거를 엄청나게 주고도 그거를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상한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큰 거를 베풀어 주고 야 이거 도시 갚아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는 갚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갚으라고 한다면 내가 엄청난 큰 혜택을 입고 야 살았다라고 하는데 야 그 도로 갚아 라고 하면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갚으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주도적으로 운행해 나가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누구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베푸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양쪽 유다는 아수르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켜주시고 아수르가 그렇게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일정 내용처럼 아수르도 학대를 당하게 없어서 라고 했더니 아수르가 어느 나라에게 학대를 당했냐면 바벨론에 학대를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할 만큼 그대로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를 속였으니까 그들에도 속임을 당하소서 라고 했는데 그들도 역시 또 그대로 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다를 그때 공격하러 온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밤에 보내서 몇 명이 죽었냐면 18만 5천 명이 다 총장으로 만든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성필입니다. 나를 만져줘야 돼. 뭐로? 은혜로 나를 만져줘야 돼. 내가 사냐 죽느냐 2019년도 이 향방 없는 갈릴길에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난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해결책은 뭘까? 여러분 이런 해결이 여러분 해결책을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도우심이 필요한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구원으로 임하십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강력한 손길은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낸 방법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뭘로 보여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여러분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게 했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루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방법은 뭘까? 그것이 바로 은혜 달라고 2019년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은혜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살 수가 없을까? 인간의 노력도 아니요, 우리가 행위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습니다. 구하는 자가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 들어와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019년도 들어와서 부르짖기를 은혜로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를 구한 것처럼 나도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한 해는 은혜로 마감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멋진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와서 그게 은혜가 임하니까 놀라운 축복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를 어떻게 구했나 라고 보니까 앙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는 이 말은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사모하고 인내하며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말이 앙망이라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앙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것에 대한 기다림, 그것에 대한 인내, 그거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런 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여러분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 40장 31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얻는다? 샘을 얻는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망이라는 말은 바라보다는 말인데 히브리 단어는 티그바라는 말인데 이게 살리는 힘입니다. 살리는 힘이야. 왜냐하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붙잡고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붙잡고 티그바를 확 붙잡고 우리 나가듯이 오늘도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삶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했던 40년 동안 늘 줄기차게 요구했던 삶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훈련이 뭐냐면 나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앙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앙망으로 여러분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는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은 뭘까요? 아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내일 아침에 아침이 올까요? 와요. 왜냐면 매일 아침에 우리 또 시작이야. 매일같이 우리가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생활과 환경 속에서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아침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아픔을 다 잊어먹고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아침이에요. 전날에 참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잤다가 아침에 다시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 그 시작이 주께 나의 팔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구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멋진 기도의 문구입니다. 이게 아침마다 나에게 팔이 되어달라는 거. 이거 정말 좋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표현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맛있는
벌꿀이다, 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벌꿀과 같아 자기는. 예. 그러니까 늘 아침마다 이 말씀을 먹는 건 굉장히 벌꿀을 먹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빨리 급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해석은 보면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그게 힘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힘으로 계속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 표어가 주님이 주신 은혜는 내 인생의 강력한 도움이며 내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사야 33장 2절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해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구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은혜를 여러분 구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은혜가 뭐가 필요할까? 2019년도 들어와서 내게 은혜를 임한다면 나에게 은혜가 왜 필요한지, 그 은혜가 내게 왜 임해야 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임해야 될까?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사업장에도 그 은혜를 구해야 돼. 예. 우리 직장에도 은혜를 구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공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시작을 은혜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 동안 갖고 해야 될 기도의 제목, 아니면 내가 10년 들어와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계획 세웠던 그 계획 안에 뭐가 함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처럼 오늘 아침마다 구하시고 매일매일 2019년도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2019년도가 어떤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을 경험할지 아무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두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구하는 한 주간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 하나 보겠는데, 군인에게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게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데 훈련 중에서도 가장 받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훈련이 있다면 그 훈련이 공수훈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훈련은 가장 인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11m가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을 이겨내려면 그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훈련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에게 공수훈련은 피하고 싶은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훈련은 위험하기 때문에 혹독한 준비 훈련과 얼차례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공수훈련은 지상교육과 낙하산을 메고 뛰어나르는 강화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이 보통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상교육의 마지막은 뭐냐면 11m 모형 타입에서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11m 올라가면 거기가 지상 400m의 공포심을 똑같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포의 11m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형탑 훈련은 몸과 테이블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 두려워서 떨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군일에 모형탑에서 죽은 군인은 아직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고가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여기만 올라가면 다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높이기 때문입니다.
불합격하면 낙하산을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상 400m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본 사람들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감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타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터지고 나면 항공에서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공포의 10여m가 있다는 거예요. 공수련만 공포의 10m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공포의 10m가 있는데 그게 10일 전에 새벽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사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의 10m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 이걸 우리가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정복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나를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공포의 10m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새벽기도, 그것이 11조, 섬김, 목장 참설. 그래서 이건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리지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일. 왜냐하면 은혜의 공급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우리가 뛰어내려야지, 은혜 줄 때 우리가 뛰어내려야지, 은혜를 받지 않고 뛰어내리면 무모한 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키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가 여러분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눈을 뜨려면 여러분 이 신앙의 11m를 캄하게 우리 뛰어내리는 여러분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를 그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는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서 일어나시는 복되고 귀한 2019년도 한 해 되시고 늘 은혜를 구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로 마감 짓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